우리 그 말씀 암송 프로젝트 이제 시작했는데 1주차 말씀 기억나죠? 1주차 1, 2, 3번 잠언 3장 5절 6절 예레미야 333 이거는 10월 2일 날 시험 볼 때 그대로 1, 2, 3번으로 나올 거야. 그대로 1, 2, 3번 알겠죠? 그래야지 그거라도 써야지 여러분들이 C박스에서 추첨할 수 있어. C박스 알았죠? 더 외우면 B박스, 더 외웠다 상위 30% 이내 들었다 A박스. A박스는 엄청나죠. 퀄리티가 엄청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 프로젝트 잘 참여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있고 학교 입시 있고 그런데 정말 말씀 암송하고 순종하는 게 첫 번째 의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깨닫고 외워야 돼. 그래서 목사님 집안에 그 여자 1, 2, 3, 3, 5, 4, 5 있잖아. 그래서 똑같이 시작했어. 그래서 말씀 1주차.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암송 해가지고 이제 10,000원씩 줬어. 우리 와이프도 10,000원씩 주고 막 급조해서 외우길래 그래서 하여튼 노력이 가상해가지고 10,000원씩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기억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 품고 공부하는 거야. 그 말씀 품고 여러분들 시험 치는 거야. 알겠죠?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지 여러분들 체험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거기까지 필살기로 1, 2, 3 콤보 외우고 공부 시작해봐. 할렐루야. 재영이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그래야 돼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들도 그때 같이 시험 보면 돼.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행한 첫 기적 사건이었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적 사건,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가나안의 혼인 잔치였죠. 그래서 처음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목사님이 1번이 참 중요해. 이 앞자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손 들고 하는 거, 그게 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했죠. 유다 지파처럼 제가 가나안 정복 종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선봉대에 서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야. 목사님 해병대 나왔잖아. 선봉군이거든. 이게 자이든 타이든 해병대가 선봉대거든. 전쟁 나면 해병대 먼저 올라가거든. 그게 참 의미가 있다니까. 죽을지언정 위대하게 전사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친 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그게 가상합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해석하면 그래 물도온 하인들이 순종했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순종했지, 그러면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지, 순종이 중요하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하지만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전통적인 해석이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주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조그만 마을에 이제 혼인 잔치가 열렸어요. 혼인 잔치. 목사님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통과 의례들이 있잖아요. 통과 의례. 오랜만에 쓰네. 통과 의례가 있어.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군대를 가고 직장을 얻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이런 통과 의례가 있는데 참 중요하죠. 모두가 흥에 겨워서 기뻐했어요. 그 결혼 잔치였기 때문에, 결혼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얼마나 그 친인척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그 결혼식을 축하를 해주냐고. 그렇죠? 목사님은 교회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 이거는 팁인데 교회에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 모셔다가 주례하고 그다음에 그 축가도 이렇게 청년들이 같이 동고동락했던 청년들이 불러주고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 안 되면 뭐 예식장에서 하든지 해도 기독교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믿는 사람이랑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기독교식으로 예배 드리고 얼마나 인생이 중요한 일이야. 예배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생각해봐.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지?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음료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성경에서 여러분들 기쁨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어요. 음료로. 그만큼 포도주가 유대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 기쁨의 잔치가 이제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잔치를 준비하는 저 잔치집의 큰 수치야. 손님을 초대해 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 결례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가 그 상황을 딱 인지를 하고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고 즉시 그 사실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어떻게 보면 첫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첫 단계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키우면서 어떤 아들의 비범함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라면서 그래도 그 율법과 서기관들한테도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얘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아들에게 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결국 주님께로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 신앙의 원리야.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서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믿음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쌓이고 한 스텝 그거지. 하나님은 한 번에 제로에서부터 100까지 한 번에 올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걸음 이거야. 주님과 믿음이 갑자기 확 자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도 이 인간의 어떤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사회화가 되는 과정, 그것을 존중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어린아이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뛰고 또 어른이 되는 과정, 청소년 시기를 거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단계도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도 계속 한 단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군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할 때 그 서원했잖아요. 그 신체 검사 때 떨어질 위기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했었어. 그래서 근데 막상 이제 전역할 때가 다가오니까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거야. 전역할 때 이제 6년 차에 전역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해병대에서. 근데 이미 이제 안정이 돼 있잖아. 나라에서 집도 주지, 월급도 주지, 애도 2명이나 있지. 근데 이제 6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이 딱 다가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더 해야 되나? 나가서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갈등에 직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목사님 그때 너무 갈등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설만 하지 말고 눈을 들어봐. 동서남북을 좋은 대학교가 많이 있어. 한동대학교는 포항에 있어요. 근데 역사는 짧지만 웬만한 신학대보단 뜨거워.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영어로 다 수업해. 영어로 다 수업하는 학교 한동대학교. 기독교 학교입니다. 유명해. 지금 입결이 약간 많이 떨어졌어. 그래도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알아보고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꾸 이제 떠오르는 거지.
내가 주의 종이 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이 군대 붙여줘가지고 왔는데 전역할 때 싹 입 싹 닫고 취업해서 나간다?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도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처자식을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제대하고 6월 30일 날 딱 제대, 딱 전역 신고 딱 원스타한테 딱 하고 7월 1일 날 출근했어. 얼마나 지독해. 6월 30일 날 제대하고 포항에서 제대하고 7월 1일 날 부산으로 출근했다니까. 안 놀래? 아니 약간 일주일 쉬어도 되잖아. 한 달 쉬어도 되잖아. 퇴직금 받았고 몇 천만 원 받았고 그럼 쉬어도 되잖아. 여행도 갈 만하고. 근데 이 참 그 DNA, 그 일에 대한 DNA, 처자식 굶어 죽이면 안 된다. 그런 DNA가 이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딱 하고 7월 1일 날 출근했다니까. 근데 출근 첫날 딱 됐는데 이제 그 서비스 업체니까 이제 고객 상담하고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출근 첫날부터 딱 집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내 길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싹 오는 거야. 이 길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이겠어. 그냥 나는 첫 출근이니까 얼마나 설레요. 내 길이 아닌데? 이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지. 이상하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출근했어요. 출근해가지고 한 세 달 정도 다니다가 사표 내고 이제 집으로 올라갔죠. 신학 공부하러.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해도 안간힘을 써도 주님이 한번 택하시고 정하신 사람은 결국 주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내 문제는 내가 손을 써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돌보아 주셔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궁금증이 들어요? 맨 먼저 대체 이성적인 애들은 그러겠죠. 대체 어떻게 맹물이 이성적인 애들 많지? 과학적, 이성적, 논리적, 분석적, 수학적, 계량적 뭐 이런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이과 형들. 어떻게 호준이 장학생, 이과 장학생, 우리 호준이가 또 장학금 받았는데 어떻게 맹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 속으로 막 갈등하는 거야. 저건 화학식이 다른데 어떻게 성질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맹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창조주의 능력, 이 창조의 능력 앞에서는 그 무엇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 임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물이 변해야 포도주가 되는, 화학기호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성적으로 과학에 호소해서 분석하려고 하고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계산적이었거든. 옛날에 오병이어 사건 때 빌립이 막 몇백 데나리온 필요하다고 계산하잖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증명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믿음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도움을 주겠는데 뭐냐면 1차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목사님이 이제 도전하는 거야. 성경을 1시간씩 읽어. 그리고 1시간씩 기도해. 그러면 그걸 꾸준히 하는 거야. 어떤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게 평생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안 믿어줘서 난 못 믿겠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한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해보라고. 1시간 이상 말씀 읽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안 만나죠?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느냐,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 4절 보세요.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자여라고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한, 목사님이 참 이해가 안 됐어. 목사님이 저렇게 인성이 그런가? 어머니한테 인성이 조금 그런데. 자, 이건 뭐냐면 여자여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건데 극존칭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극존칭, 여자여, 귀나이.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메시아로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처음 표적을 행할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기적사건이 중요하다고 했죠. 첫 표적이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요구한 때는 여러분들 어떤 때야? 이 인간의 때지. 육신의 요구였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가 다 하나님의 타이밍, 때가 이르러서 오신 거야. 보내주신 거지.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고. 아, 이때다. 때가 참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의 분량도 때가 차야 돼. 그 분량이 차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안 되지? 하루 했는데 안 되지? 한 달 했는데 안 되지? 그거 아니야. 그거 계속하는, 계속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나중에는 그게 콸콸콸 넘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서 처음 표적을 베푸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실 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위한 직접적인 표적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사시는 분이 아니고 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시는데, 그래서 첫 표적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잔치집 포도주를 위해서 표적을 베풀어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주님께서 처음에 사양하신 까닭이에요. 안 맞는 거야, 때가. 어머니의 요구는 뭐예요? 육체의 흥을 돋구고 지속하기 위함이었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었잖아요. 그 잔치집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하시기에는 어떤 적합한 내용도 아니었고 적절한 장소도 마땅한 때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나중에 가서는 어머니의 그 완곡한 제 요청을 수용하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이처럼 주님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첫 표적을 행하신 진정한 이유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와 보혈이. 다시 말해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처음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실 당신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가지고 첫 표적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은 포도주와 더불어 당신의 공생애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저런 말씀을 남기셨죠.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과 포도주를 어떻게 했어요? 동일시하신 거야. 동일시. 제자들로 하여금 나는 죽고 이 자리를 떠나겠지만 너희들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의한 구원을 재확인해라.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사역이었는지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면서 그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행하는 성찬식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로교 전통에 있어서 성찬식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주 행해야 돼. 매주. 목사님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매주 행해야 돼. 예배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구원의 의미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보혈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전해보세요. 예수란 한낱 맹물 같은 무색무취한 아주 존재감 없는 인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일 수 있어.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포도주와 같은 귀한 음료이고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시죠?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첫 표적은 단순히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일반적인 기적 사건을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정확한 목적 진술을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진리의 메시지가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 자, 5절 6절 읽어봐요. 5절 6절.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여러분들 또 숫자가 나오지. 뭐가 나와? 돌항아리 몇 개? 6개. 6개는 뭐 6은 무슨 숫자라고 했죠? 인간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 그런데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대.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집을 방문을 할 때 어디 잔치집이나 이런 데 집에 들어갈 때 물을 담아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가.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때는 먼지가 많았을 거 아니야. 그 신발도 변변치 않고 하니까 다 씻고 들어가는 거야. 정결 예식.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가 씻겨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법, 인간이 만든 모든 율법적 조항들은 여러분들 아주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됩니까?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너무 성경은 너무나 논리적인 거야.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만 해도 수천 수만 가지가 돼.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데 어떻게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지순례 갔다 온 그 신학교 내가 교수란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학생일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그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관광객들이 타잖아. 근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는 거야, 안식일 날. 왜? 율법을 어기니까. 그래서 엘베 버튼 눌러주는 알바가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눌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율법을 어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 자, 거기 다 왔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애초부터 여러분, 율법은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이 수천 수만 가지나 되는 율법을 보고 다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은 율법 앞에서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 나와 손들어봐. 목사님도 고개가 푹 숙여지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고개가 푹 숙여지는데? 그래서 우리에겐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여진 돌 항아리 6개가 딱 놓여 있어. 이게 무슨 장면을 의미하지?
율법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첫 표적지에서 충돌한 거야. 딱 만난 거지. 율법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또는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과의 충돌. 카메라 앵글이 돌면서 그걸 조명해 주고 있는 거야. 너희가 매일 씻어서 또 더러워지는 정결 예식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씻어봐, 수백 번 수천 번 씻고 들어와봐, 너희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자 중단되었던 잔치가 회복이 되는 거야. 처음보다 몇 배는 더 즐겁고 기쁜 천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본질적으로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본질적으로 바뀝니다. 물처럼 몸이 건조한 것이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여러분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향기로운 그런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은 맨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던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아주 놀라운 퀄리티의 그런 영적인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 그걸로 목사님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강팍하고 돌짝박 같았던 내 마음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 그죠? 어제도 목사님이 이제 사역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운동하려고 나갔지. 운동하려고 저기 무슨 거리야? 장기동에 라베니체? 그죠? 라베니체 거리를 이제 목사님 아내랑 딸 3명 중에 2명, 한 놈은 지금 수능 공부 중이야. 독서실 갔고 이제 밤거리를 라베니체 거리를 다 걸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술집에 앉아있고 닭다리 뜯어가면서 술 마시고 이런 사람이 많은지 어제 사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예수가 없는 인생은 정말로 재미가 없고 강팍하고 정말 내 마음이 돌짝박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연회장은 처음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더 나은 것을 보고 감탄했어.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연회장이 감탄을 하는 거야. 어떻게 물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있죠? 감탄하는 거지.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 연회장이 살아온 세상의 방식은 그게 아니거든.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양 우리를 속이고 눈으로 현혹시키고 그래요. 목사님이 몇 번 속은 게 있어. 과일 박스를 딱 사가지고 선물하려고 또는 먹으려고 해가지고 과일 박스를 딱 뜯어가지고 보면은 위에는 어때? 극상품의 포도, 극상품의 아주 상품인데 들춰봐, 다 쏟아봐, 어때? 썩고 병들고 작고, 그쵸?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지. 눈속임하고 이게 세상의 이치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때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잘 몰랐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뭐가 생길까?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마지막 11절 보세요. 자, 1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 믿음 없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첫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선물이 바로 2000년 뒤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효력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살았어. 근데 우리는 실체를 보고 사는 거야. 실체. 구약시대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면서 삽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살았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비해서 신약시대의 은혜가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더 큰 내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나가야 돼. 왜? 주님이 나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 암송 2주차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가득히 채워진 것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결단 찬양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정말 말씀 프로젝트 하면서 목사님이 이 찬양을 접하고요, 물론 예전에도 알았지만 너무나 은혜로운 곡이야. 여러분들 같이 부르면서 가사도 생각하고 나 혼자만 부르게 하지 마. 알겠죠? 힘드니까 같이 불러. 같이. 자,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 손 들고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 붙잡고 우리 짧게라도 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해 주셔서 우리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터치하여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천국잔치를 열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며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 놀라운 삶의 연속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 복음으로 충만한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예수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생명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거침없이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과 담대한 믿음과 강한 마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싸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앞장서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놓고 싸우는 넉넉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